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쁜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것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아래로 임하소서 거짓과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가슴 정케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의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이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와주시고 거짓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무너진 이 세상과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신 최석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각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한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실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이유경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오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늘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며 위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복음사역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각 부서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언제나 그리스도와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헌신의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그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어 참된 위로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석봉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를 다녀온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 최석봉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귀한 공동체에 와서 선교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후원과 기도로 또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보내주셔서 혹시 그 청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녀온 학교 이름 혹시 아실까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떡스오이 초등학교.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 학교 이름을 좀 어찌됐든 바꾸고 싶어요. 떡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시게요. 떡. 먹는 떡 말고요. 마시는 떡. 스오이. 스오이라는 말은 썩은이에요. 썩은. 그래서 초등학교 이름을 어떻게 제가 썩은 물을 초등학교라고 지을 수 있냐고 몇 번을 항의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일산 예일교회 사명이 제가 보니까 떡소이 초등학교를 맑은 물 학교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큰 웅덩이가 있었나 봐요. 이게 고여있고 썩어있는 물들이 많은. 그래도 그렇죠. 너무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와서 아이들을 또 섬겨주시고 학교를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주로 이제 캄보디아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제가 자꾸 뭘 길게 장황하게 다 썼는데도, 저는 이제 설교를 잘 원고를 보고 하지 않는데 장황하게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자꾸 설명식으로 제가 이야기 스타일이 바뀌는 것 같고요. 한국 와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하고 동사가 자꾸 안 맞아요. 제가 어디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요 누구하고요 그러다가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잘 안 맞을 때가 많더라.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말을 또록또록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최선 교사님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체 이렇게 나눔할 때 캄보디아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신앙관하고 이 속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실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가다 보면 이제 대죽박죽 좀 될 수도 있지만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 보실까요? 저희 지금 생명예비 교회에서는 한 45명 정도 세례를 준 것 같아요. 근데 한 9명 정도 작년에 세례 받을 때 찍은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는 캄보디아 지도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캄보디아는 위에 태국, 라오스, 옆에는 베트남, 이렇게 세 나라하고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어떻게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소개할까, 제가 세 키워드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잘 글씨가 안 보일 텐데, 킬링필드 한마디, 그 다음에 앙코르왓, 그 다음에 생명의 빛, 이 세 키워드로 캄보디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캄보디아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루즈라는 캄보디아 공산당이 농민들이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모든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을 다 시골로 추방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 학살을 했습니다. 약 15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집단으로 학살하는 장소가 굉장히 캄보디아 안에 많은데, 그 중에 푸놈펜에 있는 한 지역을 기념관으로, 또 다른 많은 곳에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푸놈펜에 있는 집단 학살했던 장소를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유골을 보관하는 유골탑입니다. 그래서 1979년까지 그랬고요. 그 이후 89년까지는 베트남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 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러나 캄보디아가 늘 이렇게 열악했던 것은 아니고, 가운데 보이는 저것은 앙코르왓입니다. 보통 캄보디아 관광 가면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왓을 많이 가시는데, 저것은 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15세기 초반까지 앙코르라는 대제국이, 앙코르 제국이 주변에 있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심지어는 미얀마까지도 전 동남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힘을 떨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사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엠립에 가면 저런 사원들이 수도 없이 정글 속에 놓여 있고, 그 지역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면 정글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이런 사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캄보디아가 1000년, 1500년 이상 힌두교와 불교가 깊이 있게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예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캄보디아 안에 선교를 한 지 작년이 100주년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기독교 협회에서 이야기하기는 약 3% 정도의 기독교 인구,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0.9%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신교 선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가 우리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을 제가 다르게 표현할 때는 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지역 수호신에게는 굉장히 예를 갖춰서 분향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서 더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마다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수호하는 신은 네악다 이렇게 표현해서, 네악다가 그 지역을 수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역신에게 이렇게 분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오면 프레아품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을신, 마을소신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 신은 가정 안에 있는 간의 신입니다.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가정집에 들어가면 대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보이는 조그마한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사당이 있는데 저것은 리은떼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소 천사를 모시는 신당입니다. 옆에 약간 누워져 있는 이렇게 봉오리 맺어 있는 것은 연꽃입니다. 연꽃이 이렇게 활짝 펴기 전에 연꽃이 이렇게 받쳐져 있고요. 밑에 보면 바나나가 향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정을 소화하는 가정신이 있고요.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에 약간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 있는 나무로 지어진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요정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저기는 머레인 공일이라는 건데 자그만 꼬마 요정들을 모시는 겁니다. 여기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가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 돼지, 오리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 곳이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여기는 중국 영향을 받아서 건 꽁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상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마을, 대문을 여는 순간에 기둥에 방 안에 나라 전체는 불교 국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들과 함께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에 하나만 앞에다. 어느 젊은 친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제가 사는 저기 깜뽕수부주라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도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대식 건물들이 있고 가전제품이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풍기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젊은 사장 네 분이 제가 들어가니까 잠깐만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늘 하던 대로 향을 들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가게 안에 있는 그 꽁마 사당, 그러니까 조상신을 모시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기도하고 있길래 제가 얼른 사진을 찍었는데 아내는 얼른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만 이렇게 지켜 있는데 제가 일어나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누구에게 조금 전에 뭐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의 전통 신앙에 따라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떼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사에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다신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상신에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또 물어봤더니 윈니엔 악그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악신에게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물어볼 때마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이분들 왜 이러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는 거기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서로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녕을 묻잖아요. 이분들은 쏙서바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쏙서바이. 그러면 두 분 물어보세요. 한번 안녕하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쏙서바이. 그러면 이제 나 괜찮아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 안녕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쏙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안녕, 평안하냐 이렇게 나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쏙을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구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뭐 구했어 그러면은 아육웬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육웬 길게 하셔야 돼요. 아육웬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웬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썩을 구하고 두 번째는 장수를 구하고 또 물어봐요. 세 번째는 또 뭐 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한대요.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신가요? 아무튼 이렇게 늘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악신에게도 기도하지라는 생각들이 늘 항상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태국 국경 쪽에 갈 일이 있어서 몇 선교사님들하고 갔다가 글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따목 군사령관의 집, 그러니까 캄보디아 공산당이
약 4년 정도 나라를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약 150만에서 250만을 죽였잖아요. 그때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장군이 살았던 집을 제가 갔습니다. 이제 지금 기념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도살자래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죽였니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캄보디아 몇 사람들이 와서 그 안을 보더니 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해서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딱 일어나기 전에 또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부처님에게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따목 장군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신 따목 장군이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안 돼요. 아니 캄보디아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많이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냐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를 뻔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이제 그냥 대화를 마쳤어요. 제 속에 의문점을 가지고 그냥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자기에게 사고나 어려움, 예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는 굉장히 평지고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넘어갈 때 그 지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신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불행이 닥치지 않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그곳에 가면 꼭 그런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차를 아주 캄보디아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높은 차, SUV 차를 주로 많이 타요. 굉장히 큽니다. 저희 같은 차는 이렇게 가다가 큰 차가 나타나면 이렇게 피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위관직이 타고 가다가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비켜달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저런 그 신당이 있는 곳에 가면 딱 서요. 서서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자기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난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반 아래 두려움이 이렇게 깊이 있게 깔려 있어요. 그 두려움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기반에 이렇게 깊이 있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그 힌두이즘하고 불교이즘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전생에 자기가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선행이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이렇게 직접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저는 그 지갑에 돈이 있어도 누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뜻 저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거 돈 주면 이거 가서 또 다른 일 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 저희랑 같이 있는 학생들 청년들은 스스럼 없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게 꼭 돈을 줘요. 저보다 돈이 없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해주려고 굉장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차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좀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게 좋은 일이 임할 거라는 자기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그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현실적인 거예요. 건강, 직장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를 바꿀까요? 누구를 바꾸죠? 신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한번 이렇게 없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질병이 걸렸으면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캄보디아는 하룻밤에 병원에 이렇게 가면 한 달 이분들의 그 생활비가 한 250불에서 한 350불 정도 되니까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하루 가면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틀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한 달 월급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작은 이 질병 하나에도 삶 전체가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가 많고 중요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물질적인 거나 직장이나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죠.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뭘 바꾼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는데 이분들은 목적과 수단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니고데모 너무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교의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는 제 혼자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었으면 잘 모르는데 타문화권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전통과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던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 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힌두이즘, 불교이즘, 다신론적인 이 사고와 가치를 깨는 것이 저는 이게 막 이게 사역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막 바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현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때 거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은혜인 것 같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령을 힘입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건강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고열과 근육통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오늘 외출을 받아갖고 잠깐 나왔어요. 월요일부터 고열과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보 약국을 빨리 좀 찾아야 되겠어. 근데 시골이라 약국이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빨리 응급실 좀 찾아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에 들어가서 갔더니 일단은 약부터 떨어뜨리자 그래서 약을 먹고 한 며칠 견뎌봤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저녁에는 도저히 안 돼서 목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세균 감염이래요. 캄보디아보다 한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세균이 많은 나라인지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한 번도 세균에 감염이 안 됐는데 왜 한국에 오니까 세균에 감염이 돼? 저는 한국보다 캄보디아가 좋은 것 같아요. 목, 금, 토 오늘까지 4일 동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와 하나님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 와
이게 은혜네요, 정말.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고 이번에 올 때 제 목표를 막 세우고 왔는데 이게 중요한가? 이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인데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겉으로는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교만과, 제가 아까 청년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계속 젊을 것 같지? 아니야. 너희 그 단단한 근육 곧 물들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80년, 90년의 인생을 허락하신다면 거의 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는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외적으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소망 없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캄보디아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캄보디아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소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난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것이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지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지만 자기 실존이, 자기 존재가 나는 사망으로 가는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아니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안에 조명되어 줄 수 없고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실력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11년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때는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2012년에 처음 6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모집돼서 왔어요. 근데 사역을 막 진행하고 2024년이 되다 보니까 이 사진은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서 오기 전주에 저희 사역자들하고 함께하는 리트릿 하는 사진입니다. 이제 사역자들 리더 모임인 거죠.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사역들은 어떤 사역이냐면 지역사회를 섬기고 공립학교를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지금 그 예일교회가 와서 떡소이, 앞으로는 썩은 물 학교가 아니고 그 맑은 물 학교가 될 그 초등학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놀아주고 아이들 가르쳐주고 또 학교 안에 좋은 것들을 시설들도 우리가 좀 바꿔주고 울타리도 해주고 뭐 이런 것처럼 학교 안에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이런 단기팀 사역뿐만 아니라 그 우리 캄보디아 안에 로컬 지역 그 치과 의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동 치과 진료팀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그 치과 진료도 해주고 또 저희가 영어 선생님들을 보내서 영어 클래스도 만들고 또 컴퓨터 클래스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났던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 마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고아원 사역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부모님이 계시지만 편모, 편부 중에 질병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캄보디아 사회복지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세레이 피읍이라는 자매와 지금 원생들 모습입니다. 한 35명에서 한 45명 정도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3분의 1 정도는 편부, 편모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님의 질병 때문이거나 뭐 이런. 그 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양쪽 다 다른 가정을 이루고 할머니 손에 자라거나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거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회복지부와 이렇게 연결해서 고아원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지금 저희가 진행해 가고 있고요. 참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 바로 옆에 제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러닝 센터를 합니다. 방과후 학교. 캄보디아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저녁에 2시간에서 약 한 120명에서 150명의 아이들이 매일 한 3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건 성경 공부, 그다음에 음악 중에 이제 보는 것처럼 뭐 드럼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멜로디언, 리코더 뭐 할 수 있는 건 다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이 없어요. 음악 선생님이 없어서 아무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일주일에 2시간씩 아이들이 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 합주합니다. 기타팀, 멜로디언, 드럼, 뭐 일렉 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르치고요, 컴퓨터 가르치고, 그다음에 축구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학과 과목, 부족한 과목들 가르쳐. 그래서 이런 방과후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매는 티다라는 자매입니다. 한 번만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뒤로. 마을에서 중학교 3학년 때쯤 만났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자기도 이런 센터에 와서 배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프놈펜 대학교로 가서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청소년 기숙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8월 둘째 주 되면 이제 완공할 텐데 그 전에는 시골 안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그 초등학교, 저희들이 섬겼던 초등학교 안에 너무 멀리에 떡소이 초등학교도 상당히 멉니다. 시내까지 나오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려면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시내로 나와서 고등학교로 가려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에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집을 두 채 빌려서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먹고 생활하는 것은 본인들이 되지만 교육하고 집을 렌트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저희들이 도왔는데 감사하게 어느 교회에서 1월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건축 중이어서 8월 달 되면 완공이 되고요. 이 센터는 저희 큰 고아원 옆에 있는 땅에 저희가 지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여기 와서 생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에서 한 35, 6명 정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자매는 쓰레이퍼라는 자매인데 이 친구도 우리 동네 친구입니다. 우리 러닝센터에 와서 자랐다가 푸놈펜의 대학교를 가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사립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다시 들어와서 선생님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올 1월에 거기에 있는 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곧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소년 기숙사.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푸놈펜에 갑니다.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렸겠지만 대학교 진학률이 8%에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캄보디아는 초등학교에 100명이 들어가면 중학교 진학률이 한 50명, 50% 정도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약 25%, 대학교 진학률이 약 8%에서 12%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대학교를 간다는 걸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올려보내서 지금은 한 많을 때는 26명 정도 아이들이 있고 지금 한 2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푸놈펜에 저희가 집을 두 채 빌려서 나중에는 이걸 이제 구입하고 싶은데 아무튼
두 채를 빌려서 약 2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차희학 전도사님입니다. 프놈펜 성경학교에서 행정일을 담당하면서 저희들하고 함께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남자 청년은 남자 리더, 여자 청년은 여자 리더. 여자 리더는 우리 고아원 출신이고 남자 리더는 시골에서 자라서 지금 올라가서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지금 성경학교에서 4학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 기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롤레양 찌레이라는 지역인데 우리가 떡소이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떡소이 안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요. 마을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은 우리가 맑은 물 교회로 하면 어떨까요? 이름까지 제가 지어버렸습니다.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목사님. 이건 그냥 막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같아요. 맑은 물 교회 괜찮죠? 목사님 끄덕이셨어요? 이거 전혀 원고에 쓰지도 않은 건데 지금 나오네. 교회 이름을 먼저 바꾸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다가 롤레양 찌레이 안에 이렇게 센터를 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사역, 거기를 사역하는 프록 전도사님, 거기에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음악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이 모든 사역을 다 도맡으셔서 하고 계십니다. 은퇴를 앞두신 선생님들 계시죠?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곧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개척이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생명의 빛 교회, 여기는 고원 바로 앞인데 여기는 저희가 건축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일부러가 아니고 집을 빌려서 지금 드렸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채워질 날이 있겠죠. 이렇게 앉는 분들처럼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장년이, 그 다음에 청장년이,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저희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어서 한 30여 가정 정도 되는데 한 4, 5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처음에 여기 곳에 들어갔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 떠나가더라고요. 결혼해서 떠나가고.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마을에 있는 30가구 조금 넘는 이 마을에 아이들 95% 이상이 저희 그 방과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교회에 다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녀석들 맨날 청소년 때는 나와서 뭐 활동 재밌다고 막 하더니 결혼하고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결혼해서 자기들은 못 오고 누구를 보내요? 그 다음 세대를 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도님들이 지금 헌금 중이에요. 한 달에 5불, 그러니까 5,000원, 6,000원 지금 헌금해서 지금 작정헌금 지금 하고 있고요. 바라기는 이제 내년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활짝 웃고 있는 선교사님은 한국 분처럼 보이는데 캐나다 분이시고요. 캐나다에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계시다가 캐나다 토론토의 제일 좋은 어린이 병원에 수간간호사로 있다가 그걸 포기하고 오셔서 지금 우리 단체 전체의 행정과 재정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도맡아서 일하고 계시고요. 아까 그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초등학교 선생님 자꾸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악교사로 계속 하시다가 오셔서 너무 아이들을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지도해 가면서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다음 하나 보여주시죠. 저희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4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사진까지 같이 보여드리려다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4학년, 그렇게 안 보이시죠? 대학교 4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2명은 지금 한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2명은 아직 이제 캄보디아에 빨리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3가정,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캄보디아 안에 저기 지역, 그 다음에 공립학교 안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 청소년 학사 기숙사에, 이 아이들 러닝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그리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서, 그래서 짧게는
12년, 뭐 길게는 16년 기간 동안 저희가 어찌됐든 이곳에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이렇게 대학교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캄보디아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거듭남의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천국을 경험해서 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생명이 이게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곳곳에 캄보디아 3% 미만인 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뭐 하실까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다들 다른 나라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 오는데 뭐 캄보디아에서 한 달 살기 못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은 제가 다 준비해 놓은 아니 그 다른 전혀 모르는 나라 가서 한 달도 살고 오시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도 있는데 한 달 살기라도 오셔서 한국어라도 가르치시든지 아니면은 김치라도 만들어주고 오시든지 뭐라도 할 일은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젊은이들이 필요하고요. 뭐 다양한 사역들이 길게 아니고 짧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사역이 하나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 개인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를 또 세워서 그 사역을 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다 돈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가 이게 돈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된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못하는 게 도와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제가 나오면서 이번 달에 이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후날 300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고 왔어요. 한 달에 10,000원 커피 3잔입니까? 커피 3잔 10,000원을 하나님 캄보디아의 영혼을 세우는 일에 제가 커피 3잔 한 달에 안 마시고 하나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300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역 하나하나마다 좀 그 사역을 전담해서 지금은 다 이게 파타임이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 하나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캄보디아 안의 사역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기도하며 선교사역을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최석봉 선교사님 사역을 제가 한번 다녀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토론토 영락교회 파송을 받고 가실 때 원래 고아원 말씀하셨죠. 아까 고아원 사역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러닝 센터,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도 함께 같이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도 우리도 좀 불러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하다가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동네에다가 아예 러닝센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러닝센터를 생기고 방과후학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이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그 방과후학교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만들고, 그래서 저 멀리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이 아이들을 또 프놈펜에 있는 대학교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처음에 고아원 사역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방과후학교만 서너 곳이 됐고, 또 교회들이 지금 한 두세 곳 정도 더 세워지고, 지금 학교까지 또 들어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과 만나면서 계속 연결을 하고, 또 그곳에 방과후학교와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중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차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 곳에 한 명인가 두 명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또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가 살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이 마을까지 또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또 공부를 시키고, 수도로 보내서 그 아이들을 또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사립 학교를 좀 이렇게 세우면 어떠냐, 그러면은 이렇게 후원받기도 편하고 좀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면은 저 시골에 있는 공부할 수 없는 친구들은 아예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수도로 또 보내서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맞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주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또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길을 열어주고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도 같이 공부했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 매주 같이 기도 모임하고 책 나눔하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꿈꿨던 아주 신실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것에서 정말 변함없이 신학교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사역, 지금도 저 시골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또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귀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역이 많아진 거예요. 고아원 사역도 해야 되지, 방과후학교도 해야 되지, 또 학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지, 교회 세우는 일도 해야 되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현지인들을 세워서 그 현지인들을 곳곳에 방과후학교, 고아원, 교회, 또 학교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지인들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사역들을 넓혀가야겠다, 아니 넓혀 있는 것을 조직화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서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해가고 있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잘 주님의 꿈을 가지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녀와서 지금 고아원 옆에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다고 아까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8월 달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 부산에 있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지난번에 분홍 목사님, 홍용희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1억을 기숙사 짓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한 3, 4천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 더 들어가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 200여만 원 이렇게 또 헌금해서 같이 작은 액수지만 또 이렇게 그 돕는 그 짓는 일을 또 돕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선교사님, 또 많은 또 협력자들이 있는데 그런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 초등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떡소이. 예, 저희들이 가서 했었던 그 사역했었던 학교 초등학교 이름이 떡소이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들 가서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저기서부터 막 뛰어와요.
막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안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녁 때 사역 끝나고 와서 저희끼리 나눔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정말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나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내후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 우리가 더 그곳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가서 사역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 장년들도 한번 그 안에 또 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역을 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니까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헌금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10,000원씩 어렵지 않게 10,000원씩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석봉 선교사님하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 장혜경 사모님 선교사님이시죠? 두 분 한번 자리로 일어나실까요? 저 맨 뒤에 우리 최석봉 선교사님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귀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힘내서 잘하십시오. 박수하겠습니다. 매일 목이 쉬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선교사님을 가면은 막 장난하고 와서 저기 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잘 하고 계신지 보면서 참 귀한 사역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떡소이 초등학교가 정말 맑은 물 초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 목장 예배로 오늘 드리고요. 우리 목장 모임은 우리 2달 동안 방학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연합 목장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다음 달 8월 둘째 주일에도 연합 목장 예배는 드릴 거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방학 동안에도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원들을 잘 살펴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좋습니다. 주님의 사역들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을 막 느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들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러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석봉 선교사님 기억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꼭 승리하세요. 인사합니다. 우리 183장 찬송가 1절과 4절, 183장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땅은 기본적으로 불교권 나라입니다. 가보면 이미 불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으로 다 젖어 있어요. 죽기 전에 절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스님들 공양하면서 덕을 쌓다가 죽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땅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 복음이 심겨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불교로 돌아가 있고, 예수님 고백했다가도 다시 또 그 나라의 문화로 돌아가 있는 것이 그곳의 모습입니다. 주님, 그곳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물질로 기도로 함께 후원하며 그 사역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특별히 아버지 캄보디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좌하는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교육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주님 마음 가지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교의 문화권에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 그 땅에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사역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루하실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놀랍게 이루시며 선교사님과 동역자들과 또 꿈꾸며 아버지 일하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과 또 캄보디아와 수많은 선교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 그곳에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작은 구원의 물질들이 그곳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 마음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람들이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석봉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보내주시고 그곳의 공화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 심령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아버지는 꿈꾸며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농사지으며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그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아버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물질로 함께 후원함으로 아버지 그곳에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전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의 귀한 사역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 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일상 만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캄보디아에 보내주셔서 그 귀한 깜풍 수포와 떠나보자 하나님 떡수웨이와 그의 모든 학생들과 학교들과 떠나보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사역하시는 우리 최석봉 선교사님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